대통령 직속 3.1운동과 임시정부 기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아이오와에서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100년 전에 3.1 운동을 일으켰을 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1919년이라고 하는 해는 어떤 해인고 하니 바로 2년 전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계급투쟁을 통한 혁명운동이 일어났어요. 계급투쟁이니까 많은 피가 흘렸죠. 그리고 19년 전, 5년 전에는 1914년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과학기술에 의한 새로운 무기에 의해서 죽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1919년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 병탄, 강제병합으로 10년간 고생을 했는데도 무력으로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3.1운동을 일으켰어요. 일본 관원들이 총칼로 만세 부르는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지만은 무력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은 결코 악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수를 죽임으로써 평화를 절대로 이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수를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원수 속에 있는 악을 해체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을 이제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터득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웃나라 중국에 1919년 5월 달에 베이징 대학 학생들을 격동시키고 감동을 줘서 반 일본 제국주의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3.1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의 상당한 수가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몽양 여운영 선생은 지금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한국의 모교의 하나인 승동교회의 조사가 지금 전도사쯤 됐을 겁니다. 조사로 있으면서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죠. 하면서 김규식 박사 그 어른도 한국의 모교의 하나인 세문안교회 장로로서 젊은 장로로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 갔다가 3.1운동 정신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김규식 박사는 그 당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몽양 여운영 선생이 그분을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보내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일본에 의해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호소를 하는 일을 했죠. 그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라성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3.1운동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안 됐습니다. 한 2% 됐을까 그럴 텐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교인들이 한 반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은 7명이나
그 3.1 운동 33일 중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의식은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평화를 원수의 무력적 그 제거, 살육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그런 복음의 실천으로 악을 원수 속에 있는 악을 해체시키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악도 해체시키는 그런 걸 실천했죠. 그걸 이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희생, 그것이 애국 운동이었고 평화 운동이었고 3.1 운동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인도에 있는 그 타고르에게도 상당히 감동을 줘서 그 간디를 따라든 네루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딸들에게 편지 쓴 게 책으로 역사책으로 나오는데, 이 사정에 보면은 3.1 운동에 대한 그 한국 국민들의 그 평화 운동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오와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18년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는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남과 북이 서로 원수로 생각하고 악마화해 왔는데, 악마화해 온 지가 70년이 됐는데, 이번 제가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평양 선언의 기본 정신이 이제 우리가 원수로 살지 말고 형제자매로 살자. 한반도의 핵을 만들지 말고 한반도를 무력의 대결장으로 만들지 말고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그 터전을, 평화의 터전을 물려주자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그쪽 위원장하고 했다. 이것을 평양 시민 15만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아주 연설을 했어요. 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지요. 드디어 한반도에 분단이 극복되고 평화의 조국이 이제 세워지는구나. 저의 꿈은 두 가지인데, 크게 말하면은 지난 110년간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한민족은 강대국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갑질을 당해서 나라 빼앗긴 지 35년 만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패전함으로써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러는데 해방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광복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통치가 분단 정치로 이어져 가지고 지난 72년간 남북 간의 원수가 되어서 서로 미워했는데, 가장 나를 괴롭히고 분노케 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신도들이 평신도든 성직자든 북한을 악마화하는 일에 늘 앞장섰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처형당하는 그 처절한 아픔의 순간에도 마지막 기도가 아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수모 조롱하고 아주 미워하고 못으로 내 손에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저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었던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형 집행관은 백부장인데 로마의 장교인데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세뇌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죽는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이분이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요. 항복하지요.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북한을 사랑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는 오래오래 가지만은 증오해서 폭력으로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근데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할 것은 그렇게 악마화시키고 악마화된 북쪽을 또 악마화된 남쪽을 서로 무력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절대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우리 대통령 모시고 평양 가서 직접 봤어요. 평양에 3일 경기장에 15만 명이 모인 평양 시민 앞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는 핵무기를 만드는 일 그만두고 한반도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자손만대에 물려주자라는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민족은 굉장히 강인하고 자랑스럽고 평화를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는 힘을 모읍시다 라고 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나 박수 안 칠 줄 알았어요. 왜? 우리를 악마로 봤으니까. 그런데 오래 가던 박수가 터져나오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뭐를 느꼈냐면은 북한은 우리를 악마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북한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정치인 가운데서 교회에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5천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가장 짧게 70년 만에 우리가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새로운 그 결심을 하고 평화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 힘을 씁시다 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요. 이것을 아이오와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알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뭘 하든지 자연과학을 하든지 생물학을 하든지 의학을 하든지 정치학을 하든지 사회학을 하든지 간에 돌아와서 평화 만드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웃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이웃 사랑은 다른 종교가 다 합니다. 종교 안 믿는 사람도 이웃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서로 미워하는 집단이 있고 서로 원수가 된 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수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반도가 둘로 쪼개져서 원수로 살아왔다가 이것이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때 돌아와서 만약 대학 교수가 되든지 또 언론인이 되든지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평화 만드는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전사로서 복음의 실천가로서 보람있게 사시기 바랍니다.